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117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묻은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낌없이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소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항상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짧은 맥추절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늦가을에 씨를 뿌려서 초여름에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그의 첫 수확을 통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1년의 반인 6개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주일이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에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통해 나가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f, 조건부 감사라는 거죠. 조건, 무엇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1차원적인 감사가 바로 조건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because,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는 감사,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n spite of라고 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변함이 없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 감사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3차원적인 감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와 소출과 먹을 것과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 나가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우리 성도님들 젊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거는 원하시는데 앞에 거를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젊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기쁜 마음이 생기고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이 젊어진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긍정으로 나갈 때 보는 것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긍정으로 선포하고 긍정으로 해석하며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장점이 있지요. 그 중에 많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나갑시다. 감사를 통해 행복을 누립시다. 아멘. 감사한 것만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만큼 행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만큼 감사하시겠습니까? 점점 감사의 지경도 넓어지고 감사의 내용도 많아지고 감사가 넘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구원자이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첫 수확의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의미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여 거둔 첫 열매,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을 흘렸는데 노력했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수고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력의 보상이 첫 열매고 첫 수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는 내가 하였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대가로 소유한 것이지만 그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의 은혜라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맥추 감사 주일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찬양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셨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또 은혜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가 또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맥주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그리고 상반기에 주신 열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모든 감사와 영광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바로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시편 140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를 주의 앞에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표현하고 있고 뒤에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받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역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내려 보낼 때 내가 생각하고 인간이 생각한 이상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다음 말씀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가득히 채우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첫 수확,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맥주절 또한 첫 열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어릴 때도 이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말씀을 또한 배웠고 이 말씀을 통해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했었을 때가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 교육전도사로 중고등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처음 사역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리고 또 간절히 또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서 주셨습니다. 저에 있어서 첫 열매였습니다.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배웠고 또한 적용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대로 첫 열매이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지를 이동케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선한 사역지로 또한 몇 개의 교회와 또 몇 개의 기관을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역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사역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첫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저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교회를 이동시킬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첫 열매구나, 이 교회에서의 첫 열매를 드리고 다음에 또 선한 뜻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사역지에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또 채워주셨고 또한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셨고 또한 육적인 건강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저희 또한 가족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사역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타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맥주절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첫 열매에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한 자매가 교육자실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취업을 해서 그 당시는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기쁨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저에게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제 재정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청년부 예배 때 그 설교와 간증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가 찾아왔을 때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담당 목사였는데 지금은 담당 목사가 아닌데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을 통해서 나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온 것이죠. 말씀의 삶 속에서 또한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가는 그 자매를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으라. 맥주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처음 거둔 열매에 어떤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자,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보호함을 받게 해 주신다는 언약과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도착하게 해주신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적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적이 오면, 적이 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5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 누구의 양식이요? 저의 양식과 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병을 회복시켜 주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6절 상반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패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실패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의 날수를 어떻게 해요?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맥추절을 지키며 나갈 때, 그리고 첫 수확, 그리고 첫 열매,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이 맥주를 통해서,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리고 말씀의 떤 응답,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것 받고 나서 두 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네? 어떤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무슨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그리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으셔서 이것을 누리시고 이것을 통해서 흘러내려보내는, 그 흘러내려보내는 통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 또는 가정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동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또한 남은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물질을 통해서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물질로 감사하며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감사와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되셔서 이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맥주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흘러내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